사도행전 27장 39절에서 43절 말씀인데요. 설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며칠 동안 폭설이 내렸죠. 안산에 이런 눈이 내린 게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합니다. 펑펑 내리는 이 눈 보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하얀 눈밭 걸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니면 눈사람도 한번 만들어 볼까? 눈길을 이렇게 거닐면서 또 좋아하는 음악도 하나 들어볼까? 이런 생각 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웬 눈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내리냐? 불평, 불만이 나오셨어요. 도로가 마비가 되다 보니까 학교도 휴교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고, 자동차들도 어려워했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어른들은요, 이 눈 내리는 걸 보면서 짜증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안산천을 이렇게 걸어보니까 드물지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또 강아지들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나 강아지들은 어른들과 좀 반응이 달랐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냥 눈밭에 뒹굴고 놀고 있더라고요. 이 강아지 주인이 강아지를 이렇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앉아, 앉아 그러는데 이 개가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 아빠 손잡고 나왔는데 미끄럼, 그 썰매를 타면서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대상이나 사건에 대해서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설렘이라는 게 뭘까요? 이 설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사실 어떤 대상이나 또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설렘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이나 대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어떤 존재에 대해서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설렘의 감정이 찾아옵니다. 눈이 오면 교통이 마비되고 그러면 길이 미끄러워서 다니기 어렵다는 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철없는 아이들이나 이 강아지들은 좋아서 설레어하고 뒹굴고 난리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언가 알게 되면 있잖아요, 이 설렘의 감정이 사라져버려요. 다시 말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면 이 설렘을 빼앗아갑니다. 이런 지식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한자 말로 바꿔보면 장악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장악이라는 게 손바닥에 움켜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움켜쥘 수 있게 되었고 확보를 했고, 그래서 어떤 판세나 권력 따위를 완전하게 휘어잡는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말할 때 장악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악의 도구가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오기 참 어렵습니다. 지식과 장악, 그리고 이 설렘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성경의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이 다윗의 아들인 암논, 그리고 배달은 그러니까 누이죠.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지 말고, 여하튼 지금 중요한 것은 암논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 상사병이 생긴 거예요. 설렘이 생긴 거죠. 이 설렘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냥 이 사랑의 열병 때문에 너무 아플 정도였습니다. 이런 설렘을 건강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이 암논은 어떻게 하냐? 계략을 꾸며가지고 다말을 자기가 아픈 척 이제 속임수를 쓰고 자기에게 나오게 한 다음에 강제로 겁탈을 합니다. 그 후에 암논이 자기 욕망을 다 채운 뒤에 심리 상태를 성경에 이렇게 묘사해요. 사무엘하 13장 15절인데요.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야, 이 나쁜 놈이죠. 이 암논이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암논은요, 다말을 알기 전에는 설레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말을 강제로 취하고서 알게 되었다는 지식, 그리고 상대방을 제압했다라는 장악, 이런 자세로 돌변하게 되면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었던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냐? 미움의 감정만 남은 거예요.
이 히브리 말로는 이 야다라는 동사인데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한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맺는다, 안다라는 뜻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알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그 설렘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번역 성경인데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이걸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로 바꾸자면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이 들어와서 무언가를 알게 되어서 생겨나게 된 감정인데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설렘을 파괴시킨다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말씀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참 아리송한 이야기인데 바울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잘라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 모르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상은 모른다. 근데 뭘 모르는 거냐? 마땅히 알아야 하는데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내가 아직 모르는 부분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는 죄송하지만 설렘의 마음이 없어요. 설렘의 감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순진한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모르는 게 많으니까. 눈을 뜨고 이 마주하는 세상을 보면요, 모든 게 신기합니다. 호기심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설렘의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인정을 합니다. 매일이 새롭고 또 건강한 그런 어떤 모름의 감정, 이 감정이 있는 아이들은 반복해서 만나는 대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도 늘상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엄마를 상대하는 걸 보세요. 어떻습니까? 엄마를 눈 뜨고 보면 엄마 하고 또 달려가요. 아빠를 보면 아빠 하고 달려가요. 뭐가 있냐면 매일 반복해서 마주하는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에 대한 설레임이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면은 이상하게 아이가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인데도 이 아이를 보면서 설레임의 감정이 일터에서 스트레스 받고 가사 노동에 지치고 이러다 보면 그 조그만한 아이에 대해서도 어떻게 되냐, 설렘의 마음이 사라져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이들과 어른들의 차이점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는 모든 것이 이 설레임의 연속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마냥 행복해요.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찬양을 하는 것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 선교를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그저 즐겁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뭘 좀 알 것 같으면, 다시 말하면 지식이 생기면, 그리고 무언가를 내가 이제 장악을 했다라고 느끼면 이 설렘이 사라져 버려요. 교회의 조직을 좀 알 것 같으면, 신학적인 지식이 나에게 조금 들어오게 되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게 되면, 공동체의 어떤 헤게모니 같은 것이 드러나는 것 같으면 이상하게 설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참 묘하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설렘은 없고 이제는 비판만 남아요. 아니면 무미건조한 일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내가 다 알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알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일상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 자체도요, 설렘이라는 게 없어요. 설렘이라는 감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너무나 진부한 종교 행위처럼 느껴집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삶도요,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울증에 빠집니다. 공황장애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게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 심장이 뛰는 한 계속해서 좀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리고 늘 모든 것을 만날 때마다 조금 설레임, 야,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런 어떤 그 기대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이런 설렘의 감정을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갖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과제는 뭐냐? 이런 인생에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설렘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설렘의 감정을 유지할까? 사실 여러분, 특히 우리 연애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연애할 때 가졌던 그 설렘 결혼해 보세요.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있잖아요. 그 설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었던 오빠가 같이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그냥 방구를 뻥뻥 끼어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설렘의 감정은 사라집니다.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 집 이야기예요. 제 아내는요, 제가 엉덩이 한쪽만 슬쩍 들어도 벌써 알아요. 끼냐? 이런 거요. 이 벌써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연스럽게 그 설렘의 감정이 빠져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개인의 관계 속에서나 또 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관계 속에서나 이 설렘의 감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냐라는 말이죠. 이 본문 말씀 가지고 한 3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우리가 인생의 이 설렘을 유지하고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면요, 사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다. 27절과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14일 정도가 지나고 자정쯤 되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앞에 나오는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여러 번 받고 결국은 로마의 황제에게 항소를 합니다. 상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로마까지 호송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책임진 사람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자그마한 배를 이용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까지 가는, 이탈리아까지 가는 배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훨씬 큰 배로 갈아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이제 이 운항을 하고 있는 이 절기가 운항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그런 어떤 날씨 조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가까스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선장과 선주와 이 백부장에게 조언을 합니다. 이 겨울 날씨에는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니까 우리가 미항에서 겨울을 보냅시다. 그리고 날이 좀 좋아지면, 이때 기후가 좀 좋아지게 되면 그때 운항을 재개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은 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죄수의 말을 뭐 하려고 그렇게 귀담아 듣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은 묵살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 백부장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선장과 선주는 어떻게든지 이 항해를 재개하고 싶어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돈 때문이었어요. 겨울에 항해를 하게 되면 로마의 황제가 그 곡식을 싣고 오는 그 배에 대해서 포상금을 아주 두둑히 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곡식을 내다 팔게 되면 아주 짭짤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위험한 항해를 재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항을 출발을 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남풍이 불면서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옵니다. 태풍입니다. 엄청난 태풍이 몰아치게 되면서 이 배가 바람에 휩쓸리고 조류에 떠밀려서 완전히 경로를 이탈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배가 완전히 처참하게 부서질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 선원들은 그 배 안에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버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 돈을 벌려고 가지고 왔던, 저기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던 곡식들, 밀 곡식들 이런 거를 다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운항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 도구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다에 다 버렸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말이죠. 배를 이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도 이게 별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가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미항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된 거예요. 그 밤에 배가 이제 아드리아라고 하는 해를, 이 바다를 지나서 서쪽으로 계속 밀려가고 있는데 선원들이 직감적으로 우리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밤이 캄캄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육지에 부딪히면 소리가 나죠. 이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뭔가 육지 가까운 곳에 우리 배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근데 파도가 치고 그리고 육지가 가까이 있는 거 좋은 일이긴 한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리해서 육지를 찾을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나 측심을 하게 됩니다. 1차로 측정을 해보았더니 우리 성경에는 스무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게 fathom이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이게 이제 fathom이라는 게 단위를 측정하는 것으로는 1fathom이 6피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는 1.83m이더라고요. 그러면 20길이라고 하면 20 곱하기 1.83m를 하니까 36.6m가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로 처음에 바다 깊이를 측정을 했을 때는 36m쯤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바다의 깊이를 측정을 해보니까 이번에는 15길이에요. 그럼 15길이니까 15 곱하기 1.83을 하면 27.45m가 나옵니다. 너무 놀라게 보지 마세요. 계산기 두드린 거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측정을 해보니까 27.5 정도 됐다는 것은 1차로 측정했을 때보다 깊이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육지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는 거죠. 그렇게 그냥 이 광풍에 의해서 깨지고 죽을 고생을 하다가 육지로 가까이 가는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희망이 생겨요. 이제 살 수도 있겠다. 다만 문제는 밤이기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이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배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때 배에 몇 명이 탔냐면 276명이 타고 있었어요. 276명이 다 함께 각자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날이 새기를, 빨리 동이 트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은 이제 선장의 지시를 받아서 고물에서 돛을 4개를 내립니다. 이 고물이 어디냐면 그 배에 그림이 있는데, 고물은 그러니까 선의 이 배의 뒤쪽을 말합니다. 선미, 여기를 고물이라고 그래요. 그럼 배의 앞머리를 뭐라 그러냐? 선수, 여기는 다른 말로는 이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물 쪽에다가 지금 닻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어떻게든 파도에 휩쓸려 가가지고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바위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항구에 가가지고 배가 정박해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어디로 정박을 합니까? 뒤쪽으로 합니까? 앞쪽으로 합니까? 앞쪽으로 하죠. 그러니까 선수, 이물 쪽으로 보통 이제 정박을 하고 그쪽에 닻을 내리는데, 지금 이 선장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뒤쪽에다가 닻을 내렸어요. 그리고 29절에 나오는 이 날이 새기를 고대했다, 날이 새기를 기도했다, 이 표현 자체는 무슨 뜻이 담겨 있냐면 그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깔려 있다라는 것을, 불편함이, 불안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배가 지금 너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러면 날이 새기 전에 이 배가 좌초되고 그대로 완전히 침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글쎄 저 육지가 있기는 있는데 어디 정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하튼 신락 같은 이런 희망을 가지고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일부의 선원들은요 또 다른 꿍꿍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그러니까 선원들 중에 일부분이요, 무슨 기도한다고 우리가 살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신하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지금 살려면 지체 없이 배를 버리고 도망가야 된다. 도망갈 방법이 뭐냐, 우리 배에 구명보트가 있어요. 이걸 거룻배라고 부르는데 이 구명보트를 지금 배 안에다가 실어놨거든요. 근데 저기 배 앞쪽에 가가지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이 구명보트를 바다에다가 띄운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만 이 구명보트를 타고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자, 사실상 이제 이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선원들의 계획을 알아차립니다.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군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선원들이 탈출하게 되면 배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는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이 그 구명보트 내려놓은 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잘라라 명하게 됩니다. 자, 구명보트를 잘라버렸다는 이야기는요, 이제는
일부의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부의 사람이라도 피신을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 잘라버린 겁니다. 타이타닉 그 사건에서 보면 그 초호화 유람선 구명보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구명보트에 다 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자들과 어린이들은 구명보트를 탔지만 그 건장한 남자들은 타지 못하고, 그래서 일부의 사람은 죽게 되고 일부의 구명보트를 탄 사람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서는요, 이제 구명보트를 다 버려버렸어요. 함께 죽어도 함께 죽고 살아도 함께 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게다가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이 배의 리더가 누구냐? 백부장이 아니고요, 선장도 아니고요, 선주도 아닙니다. 죄수의 신분인 바울이 이 배의 리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백부장이 듣고 있는 겁니다. 군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바울 한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리더로 이제는 활동을 하게 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도대체 뭐냐? 바울은요, 지금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곡식 그거 중요하지 않다, 다 버려라. 곡식을 팔면 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배를 운항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 장비들 중요하지 않다, 버려라. 일부의 사람이라도 살 수 있는 이 구명보트가 있는데 구명보트 그것도 잘라버려라, 다 버려라. 그러고서는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목숨,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일부의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주지시키고 각인시킵니다. 22절에 이미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276명 아무도 다치지 않는다. 여기서 실종되는 사람 없다, 죽는 사람 없다, 우리 다 살 수 있다. 오로지 배만 망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돈도 아니고 장비도 아니고 보트도 아니에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 몇 명만의 생명이 아니라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은 동일한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 이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설렘을 유지하는 이 첫 번째 마음입니다. 그게 뭐냐? 다른 어떤 것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장비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어떤 물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마음,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이 마음이 우리를 설레게 할 수 있어요. 뭐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래했잖아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요즘에는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이요, 반려동물보다 아름답습니다. 반려동물을 너무 많이 키우는데 사람이 반려견보다 아름답고 반려견보다 더 중요해요.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파생되는 생각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일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요, 설레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그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의사들.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취급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취급하는 의사가 예를 들어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의사의 삶은 설렘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생명의 존엄성, 생명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이것을 인식을 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사라면 환자를 대할 때마다 어떨까요? 두렵고 떨림과 함께 설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중요하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니까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삶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 내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지는데, 나 혼자만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새로운 생명을 전해야 할 과제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가요, 우리의 삶을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뭐 엄청나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마 여러분 이런 건 해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친구들 가운데 갑작스럽게 건강이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뭐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뭐 이런 거 해줄 수 있지 않아요? 또 어떤 친구가 수능 시험을 봤어요. 또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아요. 이 친구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꽉 껴안아 주고 기도해 주기도 했어요. 뭐 그런 일 할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친구는 너무 젊은데 아주 좋지 못한 병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 수술을 앞두고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무언가 대접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돈보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연애를 하는데요. 명품백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그래요. 남자친구가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명품백이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가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큰일 나는데. 그죠? 어떤 물건보다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을 해주고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드높여주는 거, 생명이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만들고 설레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런 사람의 생명을 존중할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그와 같은 일에 헌신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설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그런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 뭔가 판단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적인 기로에 서 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해야 인생이 설레일까?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십시오. 돈을 쫓는 일도 중요하고 또는 뭐 다른 어떤 것을 쫓는 거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람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 살릴 거냐, 그 일하면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설레는 마음이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또 다른 비결은요, 지극히 사소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주 작은 거, 이 작은 것을 중요하게 여길 때 사실은 우리 인생이 설레임을 경험하기 시작을 해요. 41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의 리더가 되었어요. 구명보트도 버려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면 바울이 뭘 해야 됩니까? 이 아직 깊은 밤인데, 아직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어두컴컴한 밤에 바울이 276명의 배에 탄 사람들에게 뭐라고 첫 번째 요구를 하느냐? 이 배에 탄 사람들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4일 동안 지금 미항을 떠난 이후에 유라굴로 광풍, 그 외에 바람과 파도와 싸우면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제대로 섭취를 못했어요. 이 배멀미 해보신 분들 아시죠? 이 배멀미 아주 지독하거든요. 막 좌우로 흔들리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은요, 막 그냥 구토가 나오고 어지럽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배멀미가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폭풍과 싸우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은 사람도 있고, 이 배멀미 때문에 도무지 음식을 섭취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하튼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14일 동안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연스레 체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어두컴컴한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밤에 276명의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한 줄 아십니까? 먹어라,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해가 뜨기 전에, 이 동이 트기 전에 276명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내리는 첫 번째 지시는 먹으십시오.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34절 말씀이에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배는 이제 오랫동안 더 이상 지속될 수가 없어요. 곧 이제 배는 완전히 난파될 겁니다. 그러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을 할 때 힘이 있어야 뭐 해안까지 헤엄을 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족들 중에 뭐 암과 투병하는 분들이 있죠. 항암 치료하거나 또는 뭐 방사선 치료하거나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요, 음식 먹고 싶은 맛이 들질 않는데요.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병하는 분들이요, 음식을 잘 먹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운을 얻지 못하고 점점 더 말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먹어라. 너 먹어야 산다. 먹어야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먹어라 이거예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기 싫어도 먹어야만 당신을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덧붙여서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머리턱 한 올도 상하지 않을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살 수 있을 거니까, 이렇게 희망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배가 막 이렇게 막 출렁출렁거리고 이런 파도가 출렁거리면서 어지러우니까 식사를 제대로 못 하는데, 바울이 거기서 모범을 보입니다. 먹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요, 떡을 가져다가 먼저 먹는 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떡을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이 떡을 잘게 잘게 쪼개어가지고 야금야금 먹습니다. 이게 마치 성찬식에서 우리가 행하는 거룩한 동작과 아주 비슷합니다. 물론 성찬식은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배멀미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꾹 참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고무함이 되어가지고 먹습니다. 276명이 모두 먹어요.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음식을 섭취하니까 이제 에너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 다음 지시를 내립니다. 자, 우리가 다 먹었으니까 이제는 생사를 걸고 도전을 해야 된다. 우리 배에 있는 모든 짐 다 버리자. 그러니까 비상식량 남겨뒀던 거, 이 뭐 밀, 푸대 이런 거 다 버린 거예요. 모든 짐들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조금 더 가벼워지겠죠. 배가 가벼워지면요, 아무래도 수면 위로 배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해안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좌초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때를 기다립니다. 어두컴컴했던 바다에 저기서 붉은 태양이 슬그머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일출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한편으로는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감을 가지고서요, 이 배 주변을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보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여기가 지금 망망대해인지 어디 근처에 육지가 있는지 이걸 찾아보는 거죠. 보여요. 아, 저기 있다. 저게 저 육지가 보인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배를 정박시킬 만한 곳이 없어요. 배를 정박시키기 너무 어려운 형편입니다. 다 뭐 바위들만 있고 이런 형편인데, 딱 한 군데 보니까 모래밭이 있는 항만을 보게 된 거예요. 저리로 가자. 저기밖에 없다. 저기로 가야만 우리가 배를 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모든 노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배를 이제 그쪽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배가 그 해변에 닿기 전에 안타깝게도 좌초되어 버립니다. 배 머리가 그 진흙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배의 이 뒤쪽은요, 파도가 막 계속 밀어치다 보니까 안 그래도 헐거워졌는데 이제는 부서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배가 부서지면서 나무 조각들이 널판지가 이제는 바다 위로 둥둥둥둥 뜨게 된 겁니다. 자,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배에서 탈출을 할 때가 된 겁니다. 어떻게 할 건가? 이때 백부장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자기의 임무는 뭐였냐면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을 로마까지 호송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경비병들이 백부장에게 제안을 합니다. 백부장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이 죄수들을 풀어주게 되면 이들이 헤엄을 쳐가지고 육지에 간 다음에 도망가 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배에서 이들을 다 죽입시다. 그게 편합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 로마 군대는 이 경비 임무를 실패하게 되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수가 탈출하도록 내버려둔 병사 역시 그 마찬가지였어요. 특별히
죄수가 탈출을 했는데 그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기소가 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이 경비병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 방법 역시 아주 잔혹했어요. 따라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죄수들을 그냥 먼저 죽이자라고 하는 다른 경비병들의 제안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그런 자기 부하들의 조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죽이는 게 옳지 않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바울과 함께 이렇게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보여줬어요. 게다가 아무리 봐도 이 바울이 뭐 죄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고한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바울과 다른 여타의 모든 죄수들을 해안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탈출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바다로 뛰어든 사람들은 수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먼저 뛰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이 뛰어들어요. 그리고 뭘 붙잡습니까? 그 깨진 배의 널판지, 그리고 배의 짐들, 이런 걸 붙잡고 다 그냥 바다에 둥둥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들이 이제 그 거친 바다에서 죽을 필사적인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해변가로 기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배에서 다 탈출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해안가까지 올라가가지고 이제는 이제 숫자를 세보는 거예요. 쭉 다 세보았더니 숫자가 몇 명? 276명.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실종되질 않았어요. 한 사람도 이 배에서 탈출하는 과정에 죽질 않은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모든 사람이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배만 왕창 부서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게 뭐였습니까? 아주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을 통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첫 번째, 그 떡을 먹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떡 한 조각을 먹고 살아남았어요. 내가 지금 먹는 이 밥 한 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자그마한 떡 하나가 276명의 생명을 지키는 힘이 되었어요. 너무 사소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죠. 사람들이 배에서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뭘 붙잡았습니까? 배가 깨져서 널브러져 있는 널판지들을 붙잡았어요. 깨진 널판지를 붙잡고 그것을 의지해서 해안가까지 헤엄쳐 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뭐예요? 너무 보잘것없는 것이고 사소한 것들입니다. 배가 깨졌으니까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이 배가요 그대로 침몰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 모든 사람들은요, 276명은 다 바닷속에 수장되는 겁니다. 익사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앞부분은 모래톱에 걸렸고 뒷부분만 막 계속해서 깨지면서 거기서 이 널판지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에 뛰어들 수 있었고 그 작은 널판지들을 붙잡고 살아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너무너무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 전체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이 왜 이렇게 설렘이 없을까 고민되는 분들 계시죠? 난 하나도 재미없는 게, 난 인생이 왜 이렇게 재미없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뭔가 크고 놀라운 것에서 설렘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지극히 작은 거, 아주 사소한 거, 그것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엄청나게 뭔가 거대하고 큰 일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거, 내가 오늘 한 끼 먹는 이 밥, 이 사소한 거, 그리고 배가 부서져서 널브러져 있는 그 널빤지들처럼 내 인생의 실패들, 내가 경험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실패의 경험들, 이와 같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될지를 몰라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일상에 너무너무 작고 소소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하나님의 그 손에 붙들리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는 도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그게 나의 실패일 수도 있어요. 나의 좌절일 수도 있어요. 나의 어떤 낙심한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지극히 작고 사소한 것들이 내 인생을 설레게 만드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내 심장이 뛰는 것처럼 그 설레는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요,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4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276명의 사람들이요, 그 완전히 이제 침몰 직전에 배로부터 바다에 뛰어들어가지고 해안가로 다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곳이 아닙니다. 완전히 낯선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완전히 낯선 곳에 이들이 도착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자, 낯선 곳에 가게 되었으니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어떨까요? 두렵죠. 여기에서 혹시라도 적이 나타나면 어떡할까? 여기서 이렇게 지내다가 혹시라도 전염병이 옮으면 어떡할까? 뭐 별별 걱정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메시지를 들었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아, 너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저 마케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이제 너는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가 풍랑을 만나고 심지어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 나는 절대로 이 망망대해에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요, 아무리 내가 낯선 곳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던져진 그 낯선 곳에 대해서 원망이나 두려움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 설레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디가 되었든, 낯선 곳이 되었든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낯선 일, 어떤 낯선 형편, 이런 것들을 만나는 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설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자기 친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또 잘 먹고 잘 사는데 또 하나님이 부르세요. 저기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가기는 갔는데 친족들을 떠나서 움직인다라는 거,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이건 죽음을 각오한 도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뭔지 아세요?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곳을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설렘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산에 위치해 있잖아요. 이 안산의 인구가 대략 한 70만 정도 됩니다. 근데 안산은 참 특별하게도요, 이 외지인들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토박이가 없어요.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연유로 안산에서 살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직접 안산으로 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러분 때에 여러분을 데리고 여기 와서 정착을 한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나그네란 이야기죠. 나그네예요. 근데 이 안산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데가 안산이래요. 제가 너무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여러분, 그런데 안산에 와가지고 사는 분들 가운데 특징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안산을 빨리 벗어날까? 이 생각들이 되게 많습니다. 난 여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난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원망이 되게 많아요. 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저 강남에 가야 될 사람이라고. 나는 여기서 살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저 서울에 진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되게 많아요. 그 어른들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설레임이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대한 어떤 그런 설레임이나 기대감이 있겠냔 말이에요. 없어요. 그럼 뭐만 있냐? 원망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냐고, 난 여기서 왜 학교를 다니냐고, 난 왜 여기서 일하고 있냐고,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또는 답답한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인정을 하게 되면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겁니까? 설레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설레임 말고 설렘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오늘 예배 마치시고 설렘 하나씩 물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이 있는 이들에게는 꼭 설렘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는 눈이 그냥 반짝반짝 해가지고 그냥 눈에 빠져들 것 같았는데 요즘에 보니까 완전 동태 눈깔 됐어요. 물론 그분이 동태 눈깔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여튼 근데 이 눈빛이 흐려졌대요. 아, 제가 충격을 먹었잖아요. 제 소원이 뭔 줄 아세요? 내 관 뚜껑이 닫힐 때까지 나는 눈빛이 초롱초롱하게 살 거다. 아니,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인데 이 심장이 뛰는 한 어떻게든지 설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눈빛이 그냥 반짝반짝해서 오늘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을까? 이 한 주간 동안은 또 어떤 일이 찾아올까? 이런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도 모자랄 판에 청년의 때 벌써 그냥 눈이 흐리멍텅해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그냥 방황만 하고 다니다가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라는 게 절대로 여러분 막 많이 여유 있지 않습니다. 이 주어진 삶, 여러분의 심장이 뛰는 한 눈빛이 반짝거리고 그리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있는 무슨 뭐 능력이나 뭐 자랑할 것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내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야,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또 이번 한 주도 내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눈빛이 반짝거리고 이 심장이 뛰면서 날마다 설렘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연애를 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보고 또 보고 옆에 있어도 보고 싶고 손잡고 있어도 더 손잡고 싶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럼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혼도 아무것도 모를 때는요, 이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뭐 조건을 따지고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그럼 결혼 못 해요. 왜? 결혼에 대한 설렘이 사라져 버려요. 이성에 대한 설렘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지간하면 그냥 대충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결혼해요. 그냥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그냥 모든 걸 다 갖춰놓고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그냥 이만하면 됐다. 그냥 이 사람이면 나는 내 인생에 설레임이 있다. 그 사람 자체로 만족을 하고 설렘을 느껴야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슨 돈, 조건, 그걸로 설렘을 여러분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여러분 잘생긴 사람, 또 아니면 아무리 어여쁜 이런 어떤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다고 해도요, 그 얼굴 뜯어먹고 살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그냥 나에게 설렘이 돼야 돼요. 그걸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키워가는 게 그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 되는 거고, 그게 신비로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혼이라는 게 안 돼요. 왜? 결혼해 보십시오. 서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설렘은요, 점점 마이너스 통장처럼 빠져나가면 빠져나갔지 쉽게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돈이나 무슨 뭐 장비나 또는 무슨 뭐 다른 어떤 조건, 이게 아니라 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겠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나는 거기에서 진짜 설렘을 느끼고 살겠다.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너무 작고 사소한 거, 그걸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지나고 보면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너무 작은 거 하나, 보잘것없는 거 하나, 심지어는 나의 실패까지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게 되는 일 또는 뭐 어떤 형편, 조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심장이 뛰는 한 설렘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렘이 없으면 다 잃은 인생입니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심장이 뛰는 한 눈빛이 초롱초롱 빛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돈이나 조건 때문에 설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설렘으로 느끼고 사소하고 작은 것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기가 막힌 구원과 은혜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장소로 가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설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